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킨다, 공부 가르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잘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뭐냐?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늘 아래 지식으로 공부를 해서 거룩하게 된다면요, 그럼 최고 학부로 나와서 공부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늘 아래 지식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집안에서, 가문에서 혈통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집안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 있기는 있어도 많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피조물이, 인간이 알 수 있다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지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창조의 계획은 하늘 아래 피조물이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물질로 넘볼 수가 없는 거란 얘기. 그건 순전히 거룩한 영역이다. 거룩한 영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들어보면 닮으라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은 너희는 누구를 너희라고 그러느냐? 2인칭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우리가 사무엘을 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인데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은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은 자식을 낳는데 한나는 본처인데도 아이를 낳지 못해. 그러니까 그 서름은 말도 못하죠. 그건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 동물적인 그 습성이잖아요. 자식을 못 낳은, 쉽게 말하면 새끼를 못 낳은 암컷 꽂다 쓰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지.
그러니까 구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적으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다.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남자가 뭐 정자가 시원찮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지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봐야 된다. 한나가 너무 그 당하는 괴로움, 너무 힘드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비통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비통해 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즘 말로 축복 기도라는 거지.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한나의 간절한 소원으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한테 요즘 말에 입양시키는 거지. 그래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그렇게 거룩한 선지자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엘리 제사장한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같이 자랐죠. 그런데도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못된 짓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고 또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들의 좋은 고기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다 탈취해서 먹고, 그게 소문이 좋겠어요? 소문이 안 좋지. 그럼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 아들인데. 앞으로 엘리 제사장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왜 엘리 제사장을 안 부르고 어린 사무엘을 불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그때 사사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쉽게 말하면 천사를 통해서 신정 통치한다 그러잖아요. 왕이 없을 때니까 신정 통치할 때 그때 마지막 사사가 그게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이 어떻게 사사로서 역할을 시작했나 우리가 자세히 보자고요.
아주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맡기잖아요. 왜? 한나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난 아들이니까. 그래서 엘리 밑에서 성장했는데, 엘리 제사장도 있고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있는데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2번씩이나 부르는데, 처음에는 뭐 어리니까 자기 선생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천사가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널 부르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고 내가 들어라. 그러니까 천사가 사무엘한테 말하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또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 금대접을 바쳐서 하나님 보좌로 들려 올라가게 하는, 요즘 말하면 우체국 배달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동산에는 원래 5 종류의 영적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첫째는 미가엘, 하늘의 군대. 2번째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3번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4번째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5번째가 루시퍼라.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하나님 특별히 창조하신 천사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창조됐다.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루시퍼에게 기름을 부었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는 5 그룹 가운데 루시퍼가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고 아름답고 거기다 기름까지 부었고, 그걸 끝난 게 아시안이잖아요. 북과 관악기까지 하실 때부터 이미 그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이 루시퍼에게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이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하늘 아래서는 아무나 그냥 악기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면 되는 줄 알지만은 성경은 자세히 보라고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찬송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근데 하늘 아래서 자기 재능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가장 부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뭇별들을 위에 오르내리면서, 불의 돌들 위에 오르내리면서, 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얘기. 물을 다스리는 천사. 구름 위를 오르내리면서 이 루시퍼가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유함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천사를 지배할 만큼 부유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게 루시퍼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들기까지는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완벽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더럽게 여겼다. 하나님 동생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뭐가 더러운 건지 알아야 돼. 육신에 무슨 뭐가 묻어가지고 온물이 묻어가지고 더럽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루시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브한테 와서도 뱀이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됩니까? 선자 이사야가 밝히잖아요.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런데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가만 또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룹인데 한 2조 5천억이나 되는 그 그룹이 쫓겨날 때 루시퍼가 자기 집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왜 탈출하려고 하는 밑에 졸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만이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고 있나? 그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어려서 공부시켜서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 엘리가 자기 친자식인데, 홈리와 피느하스 친자식인데 얼마나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입양한 사무엘은 천사가 부르잖아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엘리한테 분명히 밝혀라. 내 아들이 이렇게 개망나인 짓 하는데, 그게 벨리알이라고 하지. 개망나인 짓 하는데 네가 어째 가만히 놔두느냐. 네 아들하고 너하고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어린 사무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차상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얘기를 해라. 그 어린 사무엘이 가브리엘 전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다 됐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피나스도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살이 얼마나 쪘는지 놀래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꺾어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교육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내가 뭘 해서 거룩해야 되느냐? 하늘 아래 피조물이 자의로 거룩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다윗이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나를 덮으셨다. 그렇잖아요. 덮으셔서 나의 모든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아서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왜? 세상 지식을 공부해보면 뭐 그러랴. 또 가르치는 사람들 뭐랍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다. 뭐 귀가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세뇌됐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믿어져야 믿죠. 내 마음이 믿어져야 믿는데 그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시작되는 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명령을 순종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는 이게 짝이야. 항상 같이 다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어렸을 때,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다 예정되어 있다. 우리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리 아심받은 자다. 시작부터, 어머니 태에서 시작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사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성장했던 가말리엘의 교법사 밑에서 수학했고 공부했다는 거지. 이게 아주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걸 몰랐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혼적인 사람인 걸 몰랐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리고 고백한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잉태했으니까. 그런데도 육신이 입고 왔기 때문에 그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부모를 잘 봉양하고 성장하는데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성경을 복음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가에 왔을 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왜 침례를 베푸냐?
옛날에 구약에 침례 안 베풀었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누가 말했겠어요? 천사가 말했지요. 그러면서 침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침례원이 증언하잖아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제사장들한테. 비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공표를 하잖아.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을 이미 선자 이사야로부터 예언되어 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자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냐?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을 하고 거룩한 척을 하고 별짓다 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바리새인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가죽으로 성구 한번 만들어서 짊어지고 그 안에는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얼마나 외치고 다닙니까? 자기는 믿지도 않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성구함 속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믿지도 않아. 그래서 이용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마태복음 23장을 잘 읽어보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요즘 말로 표리가 부동하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겉으로 쉽게 말하면 직업적으로. 거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가지고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로마 캐톨릭 신부나 또 개신교 목사나 장로나 많잖아요. 선교사나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책망하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그 가짜란 얘기지. 하늘 아래 그런 사람 꽉 찼잖아요. 나도 거기 한 사람이었었어요. 몰랐을 때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계속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됐나? 그런 일을 내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말을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래. 그런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에베소라. 에베소라면 땀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땀을 흘린다. 첫사람 아담은 왜 땀을 흘렸습니다?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내가 땀을 흘려라.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용납지 않고 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돼.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불어는 그것을 회복시키라. 그 세상을 내가 넉넉히 이기면 뭘 약속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내가 주워서 먹게 하겠다.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로 깨닫고 나의 생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